스님께서 그러셨어요. 언어 문자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손가락이라는 말은 이제 방편이고 뗏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뗏목, 강을 건너는 뗏목이고, 그리고 방편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불법 공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방편을 방편으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달로 착각하고, 그리고 손가락 끝에서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고, 손가락 끝에서 손가락을 보고 달 보기를 기다리고, 그런 착각을 이제 범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팔만대장경이 있죠. 팔만대장경은 그 손가락을 쫙 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방편 법문이에요.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팔만대장경 속에서 불법을 구하면은 얼음 속에서 불을 구하는 것과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8만 4천 법문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겠습니까? 딱 하나, 우리 마음 하나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 마음이 뭐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생각하고 온갖 분별 망상하는 이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분별하는 마음, 그리고 분별을 벗어나 있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본래의 마음이 있어요. 이 본래의 마음을 8만 4천 경에서 8만 4천, 우리 8만 대장경에서 이 마음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만 대장경 또한 방편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것을 유념하시고 방편이 방편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사들께서 말씀하실 때 가장 높고 오묘한 봉우리에서는 어떠한 생각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비로소 두 번째 봉우리에서 여러 조사에 몇 마디를 허락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실상의 세계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거기에 한마디 딱 내뱉으면 이미 8만 4천리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개구축착이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입을 열면은 바로 틀어진다고. 이게 우리의 본래 마음입니다. 우리가 뭐 불법을 이야기할 때 공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중도라고도 이야기하고 무아라고도 또 이야기를 하죠. 그러지만은 우리가 정말 중도로 존재하는 자기를 체득하고 무아로 존재하는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본래의 자기를 체득하고 공으로 존재하는 자기의 본래의 자기를 체험했을 때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 말할 수가 없는데 이제 그것을 방편으로 공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무아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중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좀 유념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보통 우리 본래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뭐 하나 붙일 수도 없고 티끌 하나 붙을 수도 없고 뭐 하나 세울 수도 없고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최상의 방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딱 그 이야기하면 벌써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게 되고 마음이 이런 건가 그려보게 되거든요. 가장 최상의 방편은 조사 스님들의 직지 방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이 부처인가, 무엇이 불법인가를 물어보면은 조사 스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리고 저 시장에 있는 삼배석은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측간에 세워둔 저 마른 똥막대기라고도 말씀하셔요. 그게 조사 스님들은 바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절대 어떤 신비주의적이고 또 허튼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고 불법을 물었을 때 바로 조사 스님들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생들의 온갖 사량 분별을 우리 24시간
사랑 분별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 분별을 바로 그냥 한순간에 자비의 칼로 끊어져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조사 스님들의 직지 법문이에요. 사실 이러한 법문이 최상의 방편 법문이다. 이런 말 듣게 되면은 우리가 뭔 생각을 못 해요. 그냥 머리가 하얗게 되고 깜깜하게 되고 생각할래야 할 수가 없는 그게 이제 조사 스님들의 직지 방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만큼 방편 법문, 그러니까 법문이 많은 종교도 없어요. 뭐 기독교는 성경 합쳐봤자 66권이고 또 이제 회교는 코란밖에 없잖아요. 그지만 우리 불경은 굉장히 방대해요. 왜냐하면 이 심오한 진리를 부처님이나 조사 스님들이 어떻게든 근기에 따라 방편으로 법문을 해서 제도해주기 위해서 이제 많은 법문을 해주시는데, 이 선이라는 우리 불교의 선이라는 이 독특한 이 선의 이 선종은 독특해요. 그 조주 스님 같은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그 중생의 근기 따라 제접하면은 삼성 12분교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나는 오로지 본분 하나로만 중생을 제접한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우리 선을 보통 이야기할 때 이제 분리문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분리문자라는 게 결국은 문자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 문자는 생각이에요. 생각은 결국 분별입니다. 이 선은 우리 본래 그 자리는 문자가 어떤 생각이 허락하지 않는 자,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자리라는 뜻으로 분리문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 세간의 일들은 어때요? 전부 생각으로 삽니다. 생각으로. 좋은 생각, 깊은 생각, 날카로운 생각, 생각이 뛰어난 사람, 세간에서는 이것으로 잣대를 삼고 이것으로 기준을 삼는데, 출세간법은 이게 통하지 않아요. 분별 벗어난 세계이기 때문에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세계가 바로 출세간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세간과 출세간은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들은 그냥 생각과 분별 속에서 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생각 따라가고 분별 따라가고 모양 따라가니까 24시간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지만 우리가 본래로 분별을 벗어나 버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의 마음을 한번 체득해 버리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세간 속에 있어도 항상 자연으로 사는 거예요. 온갖 생각과 지금 차 마시고 떠들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본래의 마음을, 분별을 벗어난 본래의 마음을 한번 체득해 보면은 항상 일이 없는 거예요. 항상 자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분별을 벗어난 본래 우리를 체득했을 때 그 속에서 우리는 이제 진정한 자연이 될 수 있고, 진정한 우리가 구하는 진정한 이제 참다운 삶으로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즉심시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음이 곧 부처라는 말인데, 사실 우리가 불법은 마음 하나 이야기한다고 그러면서도 불법 수행을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사실은 자꾸 마음 아닌 멋에서 불법의 어떤 심오한 진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우를 많이 범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마음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즉심시부이라는 이 말에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정진하기를 바랍니다. 자기 안에 있는 진짜 무진보화를 놔두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거지 노릇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도 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말고 옆도 보지 말고
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정진들을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재 스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으로 진실된 것은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것이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과 부다와 조사 스님들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불법 수행도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순수한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의 견고한 아상이 많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부다와 조사 스님들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머리에 불 붙었을 때 그거 떼어내려고 딴 생각은 못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발심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정진해 나가는 겁니다. 화두 하나 챙겨 나가시고 연불 수행하신 분은 연불하시면 돼요. 관세음보살 하시면 되고 호흡을 지켜보시는 분들은 호흡을 들숨날숨을 지켜보시면서 중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걸 할 때 일념을 이루는 정진을 해야 돼요. 일념이 생명입니다. 정진에. 그 일념의 힘이 우리의 다급생의 나라는 내가 있다는 착각으로 인해서 형성된 거대한 아상을 무너뜨리게 하고 탐진치를 놓게 하거든요. 그래서 일념을 이루는 정진을 해서 그 일념이라는 것도 모르는 무념 속에서 그 무념을 투과했을 때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태양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태양은 이제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항상 우리의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그 에고의 두터운 어떤 벽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이 진짜 우리가 진정으로 이게 해탈법이잖아요. 이게 열반법이잖아요. 이것만이 우리가 세세생생 살아가면서 진정한 자유의 삶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의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짧게 말씀드린 거고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이렇게 은사스님 법문도 듣고 또 이렇게 차도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간이 이제 발심의 장이에요. 밖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뭐 추석 연휴도 있고 가족끼리 모이고 속가의 어떤 오용락의 어떤 큰 흐름 속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 속에서 정신 차리고 정진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이해해요. 스님들도 절집에 있지만은 우리 내면에서 흐르는 오용락을 쉽게 극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오는 이 시간을 발심의 장으로 삼아가지고 정말 이제 우리 거사님, 보살님들이 정진하실 수 있는 공간은 돌아가셔서 머무시고 활동하시는 가정이고 직장입니다. 그 속에서 정말 최고의 수행의 장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장 외에 다른 것을 굳이 생각하지 마세요.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념을 이루는 정진을 놓치지 않는 정진. 옛날부터 어른 스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 공부에 힘없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눈 떠서 잠들기 전까지 놓치지 말라. 화두면 화두, 연불이면 연불. 놓치지 않는 정진을 하라고 항상 말씀하셨는데 힘들죠. 그렇지만 또 하고 머리에 딱 내가 놓치지 않고 정진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자꾸 익어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한 번씩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대신 정진하실 때 놓치지 않고 정진하겠다고 그러면서 그냥 하다 보면은 입에서만 이렇게 맴돌아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할 때마다 자기가 좀 진실되게 정진하지 않은 것 같으면 간절하게 한번 다시 챙기시고. 수행에서 최고 중요한 것은 핵심은 간절절자예요. 옛날 어른 스님들이 간절절자를 생명처럼 여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간절하게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정말 행복의 길, 자기 마음에서 간절함이 우러나야 돼요. 그 간절한 힘이 우리한테 엄청난 공부 힘을 얻게 해주는 가장 첫 경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진하시고
또 하나 항상 이제 여기 제가 이렇게 오시면 이제 제가 느끼고 이제 제가 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뭐냐면은 생활 속에서 항상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제일 밑바닥에 두고 우리 절집에서는 하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선방의 스님들 처음 가면 어른 스님들이 항상 공심을 가지고 하심하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너와 내가 둘이 아닌 중도적인 삶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생활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생각밖에 몰라요. 자기 이득밖에 몰라요. 밖에 다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 불법 수행하는 사람은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는 그걸 실천하는 겁니다. 최고 좋은 방법은 자기를 제일 밑바닥에 두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할 때 자기가 중도적인 삶을 실천하는 최상의 지름길이고 척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활 속에서 삶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이야기하셨죠. 어떤 보살님께서 언행일치가 되시는 어떤 어른 스님. 예. 우리는 생활 속에서 스님들도 이런 오류를 많이 범해요. 선방에서 계시는 스님들이 그냥 열심히 선방에서는 화두 들고 정진한다고 그러고 생활 속에 가서는 어떤 이게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는 결국 그거잖아요. 중도로 존재하는 나를 체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라는 아상을 무너뜨리는 작업인데 생활 속에서는 그렇게 안 살아버리면은 저희 은사 선생님도 항상 하신 말씀이 그렇게 선방에서 정진하고 또 삶이 수행자답지 않고 그러면 그게 무슨 정진이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항상 부탁드리고 저도 이런 부분은 제가 절실하게 많이 정진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우리 거사님이나 보살님들이 생활 속에서 이것을 실천하면은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니까 생활 속에서 항상 자기를 제일 밑바닥에 두고 생활하시면은 엄청난 자기가 내려놓게 돼요. 그러면 정진이 잘 돼요. 왜냐하면 거친 게 녹아나니까. 우리가 왜 정진이 안 된다고 뭐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거친 게 녹아나지 않으니까 공부길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생활 속에서 정말 자기를 내려놓는, 자기를 밑바닥에 두는 삶을 살면은 그런 거친 것들이 기본적인 것이 딱 정립이 돼서 공부길로 들어가는데 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오늘 이제 참선법회에 참석하시고 차 한잔 마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거사님 보살님들께서 마음에 좀 두시고 정진하시면 정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네. 사실 가나선이 최고의 수행법이라는 거는 네. 제가 확인하고 이런 거 안 해도 왜 그냥 왜 감으로도 이게 정말 맞다라는 거는 인지는 했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엄마 따라다니면서 본 풍경들 보고 저 수행 잘못하면 좀 이상하게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선입견 때문에 이제 왜 밀고 윗바사나나 연불, 정토연불 저 나름대로는 정말 막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하여간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제가 그때 그 다른 선원에 가서 가나선 하는 철야 정진이 있어서 이제 몇 번 갔을 때 가나선에서 제일 많이 하는 화두가 이 목고잖아요. 그죠? 이 목고인데 저번에 이제 축서사 가서 무여 스님 뵀을 때 그래도 그 와중에 옆에 보살님이 화두를 달라고 청해서 이제 저도 절해가지고 화두를 받았어요. 그 연불하는 이가 누군가 이걸 제가 받았거든요. 연불시수. 그죠? 그래가 받았는데 이 연불시수로 갖고 화두를 하는데 결국은 연불하는 이게 누구냐 이건데 이게 뭐냐 이래 돼서 자꾸 이 목고로 넘어가는 거예요. 스님한테는 연불시수로 받았지만 결국은 이 목고로. 결국 이 목고로 되니까 이거에 또 분별 망상이 나서 스님은 연불시수로 했는데 자꾸 왜 이 목고가 오르지 하면서 저는 지금 사실 수행을 해야 되고 그걸 빠져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로 혼자 자꾸 이렇게 망상을 아까도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스님께 여쭈고 아니요 연불시수한테 자꾸 이 목고가 나와서 혼자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가장 좋은 것은 네. 이제
받았으니까 네. 큰 스님께 뵙고 그 부분을 큰 스님 말씀을 따라서 정리하는 게 가장 좋은데 네. 저는 보살님 딱 말씀 들어보니까 추사 스님께서 주셨을 때는 보살님이 연불생을 계속 하셨으니까 이제 연불생에다가 이제 화두를 연불 얘기 안 했었어요. 안 그냥 했었어요? 딱 주셨어요. 그냥 아. 연불 시수. 거기에는 여러 의미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연불 아니라 정말 이 몸뚱이가 혼자 이래 다니면서 생각하는 이 모든 걸 포함한 그런 화두지 않나. 그러니까 연불뿐만 아니라 이게 뭐 하니까 뭐 하는 주체 같은 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연불 시수, 연불하는 게 누구냐, 연불한 이놈이 대체 누구냐 이러니까 자꾸 생각하다 보면 결국 이게 뭐고, 이 뭐고, 이 뭐고 이런 우리 거가. 축사 스님께서는 예. 그러니까 보살님이 연불하신 걸 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연불하신 걸 아시니까 예. 거기다 이제 화두법을 이제 붙여가지고 연불하시면서 연불 시술을 한번 화두를 챙기라고 이제 그렇게 주신 건데 보살님께서 예. 지금 이목구가 자꾸 예. 나오면은 저는 그래요. 굳이 연불 시술 안 해도 되고 그냥 보살님 이목구를 하시면 되죠. 같은 맥락으로 자꾸 여기 같은 거죠. 이거 같잖아요, 같은 결국은. 거예요. 연불한 이게 뭐고 이래 되는 거잖아요. 예, 예. 보통 이제 예를 들면 축사 스님 같은 경우 보통 화두 주시기 전에 네. 그 스님 그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연불을 좀 권하기도 하고 또 들숨날숨 호흡을 지켜보는 걸 권하기도 하고 공부가 좀 이제 거친 것이 녹아나면은 네. 화두를 주시고 그러거든요. 네네. 네, 축사 스님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하시는데 보살님께서 그냥 그 두 가지를 그걸로 분별심을 내고 망상하려면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아서 지금. 보살님이 네. 이 자리에서 딱 그 연불하는 거 놓아버리고 네. 그 이목구 하나로 네. 정진을 하시면은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윗바사나 하다가 이거 하는 거는 정리가 딱 돼요. 그냥 이 관아선 이제 내가 가야 될 길로 들어섰구나 이래서 딱 그게 되는데 이 뭐 화두에서 지금 아까 하는데 자꾸 연부시수 하다가 그런데 결국 이 먹고 이래다가 도저히 이게 집중이 안 돼가 처음에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저는 보살님 그냥 분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별하지 마시고 거기에 네. 대해서 저기 어떻게 뭐 갈등하지 마시고 그냥 이목구 해버려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목구를. 예, 알겠습니다. 이목구는 전제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이놈 이목구 앞에 전제를 달고 의심을 일으키는 거, 예, 그걸 하든지 아시죠? 그거? 예. 근데 스님 그러면 이거는 그럼 뭐예요? 어떤 스님 그때 그 네. 지도해 주시던 스님께서 이 먹고 하기 전에 그때 그때 딱 집중을 해서 그거 근데 이제 예, 그걸 그건 하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말씀드리는 것은 예. 가장 정통적인 어른 스님들의 지도 방법이거든요. 예. 만일에 이목구 하기 전에 이 하면서 바로 봐버리면은 예. 더없이 좋겠죠. 근데 이제 그걸 하다 보면은 정진이 그냥 일사천리로 나가서 바로 봐버리면은 더없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거든요. 화두 정진의 핵심은 의정을 일으키는 거예요. 의정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의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전제를 그러니까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큰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은 이먹고 그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몸뚱아리 끌고 다니는 이먹고 그렇게 하든지 그러니까 보살님이 그냥 이 몸뚱아리를 끌고 다니는 이놈 이먹고 예. 그렇게 이제 그런 의심은 늘 있었어요. 예. 옛날부터 이 도대체 뭐가 이렇게 작동해서 이렇게 내가 무슨 CCTV 하나 달린 것처럼 예. 막 뭐 지켜보는. 예. 예, 알겠습니다. 누구든지 예. 이제 그 불법 인연이 되신 분들, 불법 수행을 하신 분들 내지 예. 다 근본에 대한 의문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네. 네, 그런 것이 이제 그런 어떤 의문심이 있고 네. 그런 본질에 대한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제 수행의 인연이 생기고 그런 거니까 사실은 이 가나선 저는 그래요. 원래 그 이제 우리 이제 대승선의 핵심 조사선입니다. 조사선. 네. 조사선은 언어의 대화. 예. 그냥 스승 한마디 하면은 바로 그냥 깨달아 버리는 게 이 조사선. 그래서 고봉스님 같은 경우는 가나선하는 그런 어떤 그 스님들한테 뭐 저 노비하고 주인도 못 알아보고 풍하고 뭐 보리도 못 알아보는 사람이나 하는 거라고 바로 그냥 한마디
하면 알아들어야지 저렇게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그 조사선도 말씀도 하시거든요. 근데 조사선과 가장 유사한 게 이제 가나선이에요. 가장 유사한 게 가나선인데 가나선의 핵심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우리는 그냥 분별 속에 살아요. 중생은 24시간 생각해 보세요. 분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가나선은 그 분별을 바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분별 의심이라는 게 분별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의심하게 되면 알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는 의심밖에 없으니까 생각할래 할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심 하나 속에서 모든 분별작용이 녹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관아선의 특징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연구를 하시는 분들 다른 수행 하시는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불은 염려상속법이에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면서 자꾸 일념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 삼매힘 속에서 자기의 모든 그 정말 탐진치, 그러니까 미세한 것까지 다 녹여 나가요. 근데 이제 가장 이제 그 깔끔하게 완벽하게 깨끗하게 정화시킬 수 있는 수행법이 이제 관아선이 이제 우리 이제 산사들은 관아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관아선법을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 중국에서 그렇게 이제 관아선 수행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래요. 수행 인연은 모든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산 정상이 우리가 깨달음이 이르는 길이라고 그러면은 각자의 수행 인연은 다양해요. 뭐 하나를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그렇잖아요. 100명이면 100명의 그 사람의 인연법이 다 다르잖아요. 살아가는 방식이 틀려요. 공부의 인연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대신에 바르게 발심하고 바르게 정진하면은 끊임없는 스승과 수행 인연이 딱딱 인연 따라 오고 수행의 스승들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제대로 발심하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는 수행법을 예를 들면 나는 지금 연불 하는데 관아선이 좋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연불 안 하고 이제 관아선 해버린다. 이러면 이제 좌충우돌하고 갈팡질팡하면 안 돼요. 일단 그러니까 아까 무여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자기 하는 걸로 어느 정도 힘을 얻고 그 상태에서 거기에 맞는 또 수행을 어른스님들이 제시해 주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하는 그 수행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게 중요해요. 힘은 일념의 힘. 그렇죠. 혹시 여기서 이제 관아선 안 하고 다른 연불 수행하신 분들 그 수행을 계속 하세요. 그 수행으로 힘을 얻으면 됩니다. 호흡을 지켜보는 들숨날숨을 지켜보는 수행을 하신 분은 그걸로 이제 일념의 힘을 얻으면 돼요. 그러면 자기가 진실되게 발심해서 정진하면은 마지막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수행 인연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발심들을 제대로 못한다는 게 참 이 조사선의 핵심은 발심이에요. 발심, 조사선의 핵심은 발심입니다. 우리 그 언하에 대화하는 우리 그 상금비 선배 스님들이 우리하고 다른 차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은 100% 발심됐고 우리는 발심이 5%밖에 안 됐으니까 공부길이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예요. 발심이 생명이다. 발심. 1000번 100번 이야기도 발심밖에 없어요. 어떻게 발심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중도 정견을 갖추고 불법에 대한 근본 정견을 갖추고 이해하라는 것도 제대로 정견을 갖춰서 거기서 발심하라는 거예요. 발심이 정말 핵심이에요. 마음속에 이것밖에 없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세상에 요새 얼마나 재밌고 즐거운 세상이에요. 나가보면 좋은 일도 많이 있고 즐길 수 있는 일 많이 있잖아요. 그게 허망하다는 걸 바로 보세요.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 정말 내 삶에 참으로 진실된 게 진실된 건 어떤 것인가. 영원한 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지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내려놓아야 될 건 내려놓아 버리시고 거기 뒤도 돌아보시지 마시고 제대로 발심해가지고 진짜 부처님의 이 불법 만난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또 우리 참선 수행하는 자기를 밝힐 수 있는 수행법 하나 맞는 것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고 대신에 한 걸음씩 뜻과 이상은 높게 보되 실천은
실천하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를 제일 밑에 두는 거. 그것처럼 멋진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그 내실이 튼실한 사람만이 할 수 있죠. 그냥 한다고 그래놓고 머리 따로 가슴 따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정진, 발심이 핵심.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또 우리 새로 오신 이 거사님이나 보사님 이렇게 새로 오신 거사님만 교사님 없습니다. 없으시다. 그러면 보살님, 보살님 누가 보살님 하세요? 저 질문인데요. 예. 일단 스님께서 네. 가장 낮은 곳에 두라고 하시니까 밑바닥에. 네, 밑바닥에 낮은 것이 아니라 저번에 불과 보살님 이제 여기 와서 저랑 차를 몇 번 마셨어요. 이제 서비스를 해야 되시는 분. 그래가지고 네, 그런 이야기 많이 하고 네. 우리 불과 보살님도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좋았어요. 그래서 나갈 때 또 이제 스님께서 마지막에 정리가 중요하다고 해서 법당에서 이제 절을 할 때 그냥 되는 대로 했거든요. 운동 삼아서 뭐 이렇게 했는데 스님이 참여하고 발언을 하라고 해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처님 저한테 가피력을 주세요라고 했던 것 같아요. 늘 남을 위한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저의 발심이 무너지지 않고 정명해 주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로 이제 그런 거를 처음 한 거예요. 부처님한테. 옛날에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처음 안 느끼는 제가 발심한 이거를 잊지 않게 정명해 주시고 저를 지켜주세요. 이러니까 여기서 법당에서 마지막에 뜨고 눈물을 흘리고 내려갔는데 그 정말 밑바닥에 이렇게 두다 보니까 달라진 점은 사람들이 막 나한테 억울하게 화를 내거나 썽질을 내도 순간은 어이가 없지만 그래 내가 밑바닥이네 이러니까 그냥 정신이 딱 차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막 그냥 어이씨 제가 말빨도 세고 하니까 싸워가지고 이길 텐데 그냥 순간 한두마디 하다가 가장 밑바닥에 두라고인데 그러니까 딱 멈춰지고 나중에 심지어 저렇게 쌍내봤자 묻히면 선생님 그런 생각도 하면 안 되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그래서 몇 번이나 위기를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그거를 참지 못하고 싸우고 막 그랬을 건데 그런 위기 그게 위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자로서 상대방이 나를 제가 옛날에 지은 인연의 가보로 인해서 그게 저한테 할 때 제가 맞바닥 치지 않고 위기를 몇 번이나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요즘에 너무 자꾸 저를 시험할 일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막 공연할 때 제가 춤추기로 했는데 갑자기 저를 막 빼고 그래가지고 열받는데 이거를 이거 또 참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질문하고 싶은 거는 제가 기억하는 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드리고 싶은 게 스님께서 제가 인연가에 따라 산다는 말이 되게 좋다. 인연가에 따라서 사는 게 맞냐 하니까 공안 가운데에서 인연가에 따라 산다고 말씀하는 거 맞아요? 불수자성 수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좀 다 같이 들어도 참 좋은 얘기라서 한번 다시 정확하게 조금 듣고 가고 싶다. 그게 제가 맞게 들었는지 헷갈리더라고요. 약간 내려가서.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불수자성 수연성하고 그냥 공안 가운데서 인연가에 따라 산다는 건 어떤 건지 한번. 말이죠. 아니 네. 저는 저는 저 법성계에 나오는 불수자성 수연성이 법성계에 나오는 말이라고 그래요. 전 법성계도 진짜 책 같은 거 안 봐요. 그리고 법성계도 그냥 언제 한번 이렇게 듣는 기회가 있으면 들었지 제가 법성계를 이렇게 찾아서 보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문득 불수자성 수연성이 참 좋더라고요. 법성계에 나오는 구절인데 그게 이제 우리 그냥 저는 자인의 삶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불수자성 그때 보살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불수자성 자성은 지키는 게 없다. 그 이야기는 우리의 본래 마음은 중생은 항상 뭔가에 집착하고 뭔가에 머물러 있고 뭔가에 걸려 있어요. 근데 우리의 본래 성품은 허공처럼 처음 비어가지고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은 게 바로 불수자성이에요. 전 그렇게 그냥 느꼈어요. 예, 우리의 본래 성품은 그러니까 우리도 깨닫지는 못했어도 생활할 때 그렇게 이제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그냥 수연성 인연 따라 그냥 그렇게 살자. 그러니까 제가 요새 막 금붕암이 있을 때 보살님인데 그런 이야기 했을 때 이런저런 이렇게 변화들이 좀 있어가지고 야 그냥 내가 뭐 여기 신경 쓰냐 그냥 불수자정 수연성 하면 되는 것이지 수행자가 이제 그런 이제 제 마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깊이 들어오고 그래서 보살님하고 이야기할 때도 이제 불수자정 수연성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성은 본래로 자유롭고 이게 중도고 자유롭고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생사에도 걸리지 않고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허공처럼 텅 비어가지고 그냥 인연 따라 순응할 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자유의 삶이에요. 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바라고 진정으로 꿈꾸는 행복한 삶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어떠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중생들은 어디에든 걸려요.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이든지 하루 24시간 걸려요. 하루 24시간 집착해요. 어디든지 머물러 있어요. 중생들. 그걸로부터 이제 자유로운 것이 우리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진정한 성취의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그 공황 가운데라는 것이 네. 모르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그렇죠. 있는데 맞죠. 그러니까 우리 항상 중도 이야기하지만 중도를 이제 저번에도 어떤 보살님이 물어보는데 뭐 중도 이야기하면 뭐 양분에 머무르지 않고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전체를 아우르는 뭐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중도를 표현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아서 자유로운 것이 중도라고 이야기도 전혀 다른 말이 아니거든요. 그 보살님이 방금 말씀하신 이해가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확인을 또 뭐 답 있나요? 친구들 모시고 그냥 뭐 질문하지 말고 질문 아니고요. 오늘 이렇게 내려오는데 진덕거사님이 보살님 두 분과 같이 정진하러 오신다고 어저께 확답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는 원본거사님한테 연락드리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는데 오랜만에 저도 진덕거사님을 갖다 뵈는데 너무 즐겁고 반갑고 고맙고 여러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스님들도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도반들을 만나면 이렇게 같이 공부하던 도반들을 만나면 이렇게 나처럼 마음이 막 흥분되고 뛰고 이럴까 정말 너무너무 오늘 오는 길이 행복했습니다. 바로 군복암이라는 단어를 먼저 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리저리 스님께서 몇 가지를 이제 궁금해서 이때 앉아라 해가지고 몇 가지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몸담으셨던 그 각하사 서암 동암 각하사 동암이 제가 금봉암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금봉암이 어떻게 지금 그리고 이제 고 큰 스님 이제 입주 후에 부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세수로 한 지금 85세 정도 되시는데 제가 그래서 그 휴대폰에 사진 저장한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고개는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군봉암은 어떻게 잘 누가 그걸 지금 하시냐 그러길래 중산 큰 스님이 지금 막 오게. 죄송합니다. 상자 등산 선생님. 중산 스님께서 막 계시다 그러니까 그 상자 맞으시냐고. 그래가지고 잘 듣다고 이런 식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제 제대로 인사드리니까 그 스님하고 그 참여했던 이제
근사 보살님들하고 한상에 네. 둘러앉아서 공양을 마쳤고 그 보답으로 제가 그 낫하고 식하라고 가도 한 20개 정도를 가다 드렸습니다. 고생을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원래는 빨리 좀 다른 그 암자로 좀 이동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또 위원장께 또 그 참여하셨던 그 뭐 거사님하고 보살님들이 금봉하고 또 인연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여기서도 뭐 좀 공부 좀 하셨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또 인연을 나눠가지고 하여튼 그날 출석 전날이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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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전날 가신 거예요? 예. 예. 선생님 그 짧은 저 법문 좀 듣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 거기에 조금 뭐 정리할 거 좀 정리하고 해가지고 네. 하산하고 예. 그래가지고 뭐 다 헤어졌습니다. 여기 큰 스님께서 지금 살아계신 몇 분 안 되시는 삼지식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또 저희 은사 스님하고도 인연이 깊고 이제 그러신 분이에요. 백의사님이 그 이번에 그 전에부터 계속 말씀하셨는데 갔다 오셨다길래 어떠셨는지 잠깐 이제 이야기 부탁드렸던 거. 여기도 옛날에 은사스님 계실 때, 은사스님 성함에 계실 때도 성함에도 오셨고, 또 금붕암에도 이제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말씀도 나누시고, 옛날에 한참 정진하실 때 또 정진 같이 하셨던 도반이시고, 저는 한 번도 실제 뵙지 못했어요. 뵙지 못하고 그랬는데, 참, 이 시대에 귀감이 되시는 그런 공부하시는 어른 스님 같아요. 그냥 깊은 산중에서 끝까지 수행자다운 그런 모습으로 그 80대 중반이신데도 이렇게 그 처소에서 그 자리에서 정진하는 그런 모습